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성소와 법궤 이 성전 내용이죠, 그죠?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성전 내용인 거 분명히 눈치채셨죠? 네. 그러니까 지성소와 법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께 할 말이 더 없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다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 다 주셨다 하셨고, 저도 또한 이제 우리 믿음이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다 생각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다 주셨다 하셨으니 앞으로 제가 설교를 일부러 만들어서 전해드리기는 싫습니다. 일부러 만들어 전해드리는 건 싫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말씀들을 받으셨다면 어찌해야 할까? 성령님께 묻고 인도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제가 이제 영상에 아직 올리지 않은 그냥 말씀들이 좀 있고, 또 올려있는 영상들 중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다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들으시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또 새롭게 들으시는, 천국은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어떻다고요? 새롭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해드린 이 말씀도 아무리 들었어도 오늘 또 들어도 또 새로워. 또 새로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성소와 법궤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는 말씀이 되고 영적 능력으로 확실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긴다고 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해도, 온갖 방법을 다해 섬긴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섬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요, 내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자기 방법으로 인간 자기의 신념을 굳게 하는 것이고 종교심만 개발해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깨어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영적 지각이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곳,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신 것이 어디라 했습니까? 성전이라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주신 곳, 모세로 하여금 지으라 하신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모든 성전의 뜻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전은 바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계시, 즉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성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요, 이루어진 자만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성소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또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전이라 한 것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 버리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나도 함께 어디 들어갔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목숨이 죽은 뒤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목숨이 살았을 때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목숨이 살았을 때. 살았을 때. 참 이거 너무 엄청난 뜻이요 복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에 지금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면서 준비할 때에 저의 영감으로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이 복을 아는 자가 그리 없다 하시며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지성소까지 들어와 아버지를 보는 자가 그리 없다는 근심 어린 표정을 하시며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제가 늙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냥 아이처럼 막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이 진노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패역한 제약상을 보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눈이 짓물렀다고 했어요. 눈이 짓무르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피를 토했다는 얘기예요. 피를. 그래서 성경에 그 슬픔을 노래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슬픔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슬프도다 어찌할거나 영혼들을 보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가슴에서 밀려오는 이 아픔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슬프도다 어찌할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상태가 영상처럼 보이니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울면서 그 아픔이 저절로 노래로 나온 것입니다. 저절로 수년을 그래 왔습니다. 수년을.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청승맞게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지금 청승 떠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예레미야 애가가 언뜻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 예레미야가 민족의 그 비극을 보고 울다 그 슬픔을 그렇게 노래했구나. 나 또한 청승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망하게 생긴 영적인 모습들이 보여 그렇게 영혼의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두 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결혼하면서부터 목사 3호로 온갖 고생 다 하며 살다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59세의 나이로 갑자기 암이 걸려 잠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기중히 보신다 하셨으니 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중히 보신다 하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를 막으시며 하신 말씀이 그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고생하면서 사모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그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하시는 거였어요. 또 한 분은 수십 년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다 인간이 보기에는 매우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죄를 모르는 분. 어느 날 그분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그분도 죽음을 맞았고
저는 똑같이 그 죽음 앞에서 기도하기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가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안식하러 아버지께로 들어갔으니 아버지가 영혼을 하는데 또 성령께서 기도를 막으시면서 그의 죽음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느니라. 내가 저를 사랑함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내가 저를 사랑함이 없노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들의 죽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물어본 적 없습니다. 또한 당연히 하늘에 들어간 줄로 아는 것이지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해서 물은 것은 대답 안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시시때때로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믿음을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의 아버지가 이 복을 아는 자가 그리 없다. 지성소까지 들어와 아버지를 보는 자가 그리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을 제 영감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만 하나님께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죽음 뒤에는 구원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지옥 갈까 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지옥 갈까 봐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옥 갈까 봐 믿는 것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되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에 의해 살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있는 이유예요. 지어진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그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요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떠나도 그냥 천국인 거예요. 육체에서 떠나도.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경고의 내용인데 여기서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아니라고 믿는 예수님은 구원이 없거나 환란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다 갈라지고 있는 때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김질에 듣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되어 거기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진 나를 또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로 법궤 안에 넣으라 하신 언약의 증거로 법궤 안에 넣으라 하신 뭐였었죠? 만나, 십계명, 지팡이. 증거판과 만나와 열매를 맺은 지팡이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 법궤 안에 넣으신 모든 뜻이 또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고 지성소까지 들어와 버린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성전을 말할 때, 이제 신약 성서의 성전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으로 성전 전체,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그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히에론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나오스라고 했는데, 나오스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통일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려진 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된 그런 하나로 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지성소의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성전의 관계된 뜻을 말할 때는 나오스 곧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한 그 성전도 나오스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전 한 그 성전도 뭐로 말했어요? 나오스로 말했어요. 나오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오스, 즉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해서 곧 성전의 뜻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이루어져 연결되어진 그 성전을 말할 때는 그렇게 지성소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너희 안에 다 와 있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다 와 있다. 법궤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전 뜻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되어진 이 엄청난 복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서 시은 자가 있는 지성소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바로 내 영이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지성소, 속죄소에서 인간을 만나 주신다 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그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원죄와 함께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까지 깨끗이 사해버리신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더 큰 이적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니 지성소, 속죄소까지 들어온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지성소, 속죄소까지 들어온 것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내가 살면서 혹시라도 지은 죄들을 내 안 속죄소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게 되어버린 그 엄청난 이적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성소, 속죄소, 시은자에서는 예수님이 뿌린 속죄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원죄와 그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사해져 버렸고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 속죄소 시은자에서는 이제 날마다 실수하여 짓는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실수하여 짓는 죄들을 어디서 용서받아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내 안에 속죄소의 피가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속죄소 앞에 뿌린 피가 그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의지하여 고백하면 그 즉시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 안에, 믿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자 안에 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케 하심도 성령님이 말씀하심도 다 자기 안에 지성소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님의 하신 말씀인지 이제 성령님의 하신 말씀은 영의 직감으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아, 이건 성령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영의 직감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성소의 믿음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전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니 세상과 마귀와 인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지배해야 할 것들은 지배하는 능력이요, 지배당해야 할 것에는 지배당하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 하늘의 참 법을 진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하늘의 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모든 병에서 노여나 자유한 자요, 저주가 떠난 자요,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요, 세상을 이길 능력과 마귀를 지배할 능력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가진 자요, 아버지께 들어가 영생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또한 진리요,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운영해 나가면 내 안에 엄청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참 법으로 지배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나오스, 지성소가 되었으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사랑을 기대하거나 만족을 얻으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멘. 물질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필요 그 이상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참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 만족함을 얻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계신 그 엄청난 행복이 있는데, 아멘. 그러므로 하늘을 가진 자면 뭐 그리 갈증만 더해주는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다 들어온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다면 또한 세상이 믿는 자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미 성령으로 알고 그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의 믿음이 되어지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명령해서 굴복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굴복해 버릴 수 있는 능력. 구약시대 때 법궤가 있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때 그 우기 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불어서 강둑이 넘쳤습니다. 우기 때라 강물이 불어 깊은 강이 되었고 또 물살이 몹시 빠르고 사나워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방법이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앞서가서 물가에 이르러 요단에 발을 넣으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되어 마른 땅같이 길이나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해서 요단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으로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 천성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붙잡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강둑의 창이라고 범람하는 물과 같고 깊고 깊어서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 앞에는 세상이 붙잡아 둘 수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건너버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이 끊어져 버리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뜻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메고 다니던 법궤보다 더 큰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으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되었다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천국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길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멘. 인간에게 세상길과 천국길 두 길밖에 없는데 세상길에서 나와야 천국길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길과 상관없는 천국길이시니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함께 천국길에 있을 것이요. 또한 내가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세상이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침몰할 수 없고 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리고라는 아주 견고한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행사를 다 듣고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사들과 40년 광야 생활 등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끊어서 땅을 말리고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 등을 다 듣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러니까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꼭꼭 다 잠그고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헐 수 없는 성이에요. 그야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이기 때문에 사람이 헐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는 여리고 왕도 용사들도 다 반드시 멸해야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누가 무너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 손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 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만 그 성을 돌다가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신호가 떨어지면 크게 외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자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속에 있는 왕도 용사도 백성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가축들도 다 칼로 쳐서 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그 여리고 성은 첫째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철벽성 같은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벽성 같아도 궤에 넣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권세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무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실 것임을 예표로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견고한 아집, 즉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주 고약한 흙의 본성, 물질적 본성, 우리의 인본주의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물들여지고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삶이 되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우리의 인본주의가 죄의 본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 안에 사단과 그 용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법궤와 함께 행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인본주의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본주의가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면 될수록 날마다 죽는 것이요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나라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본주의 죄의 본성을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므로 지성소가 되어진 우리의 이 권세가 또한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여서 패하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기도록 그냥 버려 두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과 같은 법궤를 뺏어서 좋다고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신 산당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뒷날 가서 보니 자기들의 섬기던 신이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이튿날 또 이제 이튿날 가보니 블레셋의 신이 목도 떨어지고 두 팔 다 부러진 채로 아예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하여 자기네 신이 맥도 못 쓰고 갈갈이 조각나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거기다 또 사람들까지 연병이 들고 재앙으로 자꾸 죽고 망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리고 보내는 도중에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그 정황을 다 듣고는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나 하고 호기심으로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5만 70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인간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들을 다 듣고도 겨우 호기심만 발동하여 법궤를 무슨 구경거리나 되는 것처럼 들여다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병치료 받았어. 나 기도했더니 아파트 당선됐어. 나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었어. 이런 듣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들은 것 때문에 호기심으로 또는 요행을 바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를 자기 궁으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막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몰고 가던 중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그냥 붙들려고 했습니다. 우사가. 그런데 우사가 거기서 또 죽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했고 법궤를 옮기는 일에 예를 갖춰야 했는데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경솔하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법궤는 아무나 옮기는 것도 아니었지만 또한 법궤를 마차에다 실어 옮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 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의 경솔함으로 우사에 죽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법궤를 잘못 다루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알고는 무서워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다윗에게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인들에게 메워서 자기의 궁으로 옮겨갔습니다.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를 갖추어 옮기면서 이번에는 아무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왕이라는 자신의 이 신분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법궤 뒤를 따라간 겁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은 이제 앞이 갈라진 이제 긴 그 옷이기 때문에 춤을 추니까 몸이 다 드러났어요. 이 광경을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왕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계집종들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방탕한 자처럼 그러느냐 하며 다윗을 없인 여겨 비웃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갈을 향해 말했어요. 그러므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사마 6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법궤를 가진 자를 없인 여겨 비웃으니 그가 여자로서의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저주로 여겼습니다. 저주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법궤를 가진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의 뜻이 되시는 예수께서 아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된 자는 마귀가 손댈 수 없고 마음대로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것이요 질병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던 에돔의 집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역사가 들어와 버린 지성소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복을 받은 자. 저는 구약 성전과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과 또 제가 이 성전이라는 이 관계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그때 당시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 못하는 기쁨이었어요. 말로는 표현 못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몸에 막 소름이 돋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감당할 주체를 못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정말 몸에 소름이 돋고 떨렸단 말이에요. 떨렸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되었을 즈음에 어느 날 예배 모임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는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신앙 상태는 구원 받는 거, 구원도 또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천국도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나 좀 잘 살게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나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깨닫기를 너무나 소원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정말 소원하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에 나름 그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물질로 부자되게 해주리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신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직감으로는 알게 되었으나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는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잊어버렸는데 아주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말씀하신 것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되시는 분이라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그것을 말씀한 것인가 보구나 하는 그냥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지지 않고 자꾸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쯤에는 제가 이제 세상의 요구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게 적용하기 원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따르기 원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면 내놓을 것으로 각오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천국 열쇠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천국 열쇠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와 계신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구약 성전 지성소에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죄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시은 자 그 속죄서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만나시는 것이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을 가르쳐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에게 성전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예수 그 이름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라 했을 때 말라 버렸던 것처럼 말의 권세를 주셨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천국 열쇠가 내게 있으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세상으로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음부의 권세들이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 나를 이기지 못하고 손들고 떠나더라는 말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 권세를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으로 동창회니 동문회니 회식이니 단합대회니 가족회 모임이니 친목회니 하는 등등의 구실을 만들어 쫓아다니게 하고 주일날에 그 모임들의 활동은 더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해서 모이는 것에 거리낌도 없고 술 먹게 되면 술 먹고 농담하게 되면 농담하고 희롱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떠들고 싸우고 세상 음담패설하고 그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는 이런 모임들에 영적인 감각 없이 기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교인들이 주일에 이런 일로 자기를 음부의 권세에게 내어주는 것에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인지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은 헛갈리시고 마귀는 그 권세를 내세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여전히 붙잡혀서 헤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즉 지성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권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은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하느라고 비방하고 비웃고 정말 피눈물 쏟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의 권위가 내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영혼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지성소를 걸고 비방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실까봐 염려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쪽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만 신앙의 특권이 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특권이 어느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다 지성소의 신앙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아내가 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 감히 손댈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성소에 관해 이제 두 번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법궤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모두 물어보고 나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있으라 하면 있었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법궤에 물어보고 나갔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재범하지 않는 이상은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임했습니다. 복이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안하고 안녕 속에서 사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이웃의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싸 안고 또 복을 주시고, 이런 순환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따라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법궤 안에 넣었던 언약의 뜻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 지성소의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므로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사단도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을 거쳐 성소에 들어와 등대, 떡상, 분향단의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은 다 이 지성소에서 나간 뜻이요 말씀입니다. 지성소에서 나간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 모든 과정 거친 것은. 그러므로 재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성소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리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이 저 기쁘신 만남의 그 기쁘심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 말만 가지고 우리는 그 말에 쫓아서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믿는다고 어리석은 그런 믿음 생활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오늘도 이제 이 지성소와 법궤를 통해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모두가 다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로 지성소의 믿음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성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안에 지성소가 들어와 버린 성전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도 또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내 아버지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성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내 육신에서 떠날 때는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봐야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을 때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을 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제는 세상이 저희들을 붙잡지 못하는, 세상이 무너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된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줘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세상에서 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어쩌면 아버지 너무 넘치다 보면 죄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